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는 광야라고 기록을 하지만 사실은 성지순례를 갔다 온 분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막 이러면 좀 더 쉬워. 여러분 사막 아세요? 가보신 적 있나요?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본 적 있어요. 페루라고 하는 나라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 와카치나라고 하는 사막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사막이 어떤 곳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사막은 모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래밖에 없습니다. 몇 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도요 거기는 모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전혀 살 수가 없는 곳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 사막이 있나요? 없나요? 인도네시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사막 가보신 적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사막이 있대요. 모르죠? 서해에 가면 대청도라고 하는 서해에 섬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코로나 다 끝나고 나면 한번 가시면 내가 한번 사막을 한번 가보세요. 대청도라고 하는 섬에 가면 모래사막이 있는데 그 크기가 얼마냐면 축구장 70배의 크기에 해당하는 그런 사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막을 잘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사막지대는요 태양이 강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막에 살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선인장도 있고 또 불뱀도 있다고 정갈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 보면 사람에게 얼마나 다 위험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이 사막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지나가기도 정말 힘든 곳이 바로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을 이스라엘은 40년간 행진합니다. 40년.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꿈에 그리던 가나안,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막은 얼마나 낮이 뜨거운지 또 그리고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우리 인생과 참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사막과 같습니다. 광야 여정과도 같습니다. 때로는 죽이고 때로는 목마르고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자녀들 때문에 마음 졸이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 탄식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40년간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걸을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알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성공의 방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40년간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남고 그곳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딱 두 가지. 그게 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시죠? 우리 인생에도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가는데 저에게도 구름기둥을 저에게도 불기둥을 허락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크게 세 가지를 상징한다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영광과 임재를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34절 35절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도다. 그렇게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함께 하셨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그 자리에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디 얼마나 좋은 곳에 있는가, 그곳이 어떤 장소인가, 여러분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길에, 광야길에, 사막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우리는 임마누엘, 이렇게 임마누엘.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솔로몬을 불러서 솔로몬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저는 다윗이 그래서 정말 멋진 아버지인 것 같아요. 죽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마지막을 보면 알아요. 제일 멋있는 사람, 성경에서 제일 멋있는 아버지 한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저는 야곱을 찾아요. 왜 그러면 야곱은요, 죽기 전에 12아들을 다 불러서 하나하나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 축복하고 난 다음에 기운이 지나려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떠올리는 마지막의 모습이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요, 솔로몬을 위해서 축복했고요. 지난주 저희 함께 살펴봤잖아요. 똑같은 그 본문입니다. 두 가지의 축복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합니다. 기도입니다. 아들을 위한 기도인데,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너에게 지혜와 지식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은요,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니까요. 누구의 기도 제목이었냐면 다윗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부모 닮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면요, 자녀도 기도해요. 심지어는요, 기도 제목까지 똑같아요. 아세요? 여러분,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주세요. 아니, 돈 많이 벌게 하세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다윗처럼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인생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 그러면 형통할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이 형통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이때 아멘 하죠. 언제 아멘 하겠어요, 여러분? 요즘 별로 아멘도 안 하죠, 그렇죠? 두 번째,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에요. 광야를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그렇죠? 방향.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방향 놓치면요, 그 죽음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방향 알 수 없어요. 사막에 가면은요, 광야에 가면 방향 몰라. 제가 가보니까 여기도 모래사막, 아무리 똑같아. 가끔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 이야기 들은 적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 조난당해서 죽은 사람들 나중에 이야기 들은 그런 얘기. 열심히 걷고 걸었는데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는요, 똑같은 지역을 계속 어떻게 뺑뺑뺑뺑 돌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방향을 잃어서 그래요. 인생의 방향 잃으면 안 됩니다. 사막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해요.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힘든데 사람 발자국을 만났어요. 너무 이제 내가 살았구나. 계속 발자국 꼭 가는데 계속 사막이 끝이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요, 이정표고 나침판이에요.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 37절, 38절 한번 같이, 36절, 3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오늘 말씀에 앞에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냥 거기 머무르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그냥 거기 머무르는 겁니다. 그런데 떠오를 때는 또 그냥 쫓아가는 게 나침판입니다. 인생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방향입니다. 방향.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광야에서 이정표가 되어주셨습니다. 움직여야 할 때,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구에게 신호등, 교통 신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떠오르면 우리도 짐 싼다. 머무르면 우리가 짐 푼다. 그겁니다. 우리 찬양으로는 얼마나 똑같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찬양으로는 하죠. 그렇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뭐예요? 주님 뜻에 있으니. 정말 그렇습니까? 찬양만 그렇게 합니까?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죠, 그거. 내가 누구를 만날지, 내가 무엇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은 가만히 서서 우리에게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이렇게 지시하시는 분 아닙니다. 아세요? 우리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먼저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 그러면 우리가요 그냥 따라만 가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들 앞에서 인도하여 가셨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군대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명령 뭔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랍과 뭐 3일 전쟁, 5일 전쟁 하고 승리했을 때 물어보니 어떻게 그 많은 아랍 사람들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이스라엘 지휘관들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명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절대로 전진 앞으로 이거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렇게 합니다. 나를 따르라.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생각해요. 전진 앞으로 그러면 안 돼요. 나를 따르라 그러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앞서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친히 앞장서서 보이시면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입니다. 그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먼저 가시면서 다 정리해 주십니다. 광야는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불 기둥이 여러분 앞에 앞서 가셔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드려요. 세 번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니?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합니다. 보호하심. 여러분, 사막을 여행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고통스러운 건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여러분 알려드려야지. 어떤 사람들 물이요, 아니 물은 준비해 가면 돼요.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건 여러분 낮과 밤의 일교차다. 그렇게 더위와 추위,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낮에는요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너무나. 그렇다고 어디 그늘이 있는 겁니다. 그늘만 있으면 들어가면요 사실 시원해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뜨겁지도 덥지도 않아요. 근데 피할 곳도 없어요. 직사광선, 여러분 이게 땀 한 방울도 나지 않게 다 말라버립니다. 그건 다 소금입니다. 그런데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이건 갑자기 추위가 몰려옵니다. 막 한기가 들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 그렇게 돼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모든 곳에서 낮과 밤을 함께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그렇죠? 밤에는 불기둥. 이거 어떤 분들 막 헷갈리는,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 그렇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저도 부목사 섬길 때 그냥 구름기둥 있고 불기둥이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다. 그럼 어떻게 보호해요? 보호 못하지. 태양으로부터 다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시편 105편 38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습니다. 그들이 구한 중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말씀하잖아요. 구름을 어떻게 했냐? 그냥 기둥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구름을 펴서 덮어주실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살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똑같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을 때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신약 성경 보면 바울 서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절반 이상 사도 바울이 쓰는 신약 성경. 근데 그 바울 서신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하는데 항상 사도 바울에 들어가 있는 축도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항상 먹고 은혜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거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으로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해주세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